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호칭이고 수단이면서 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의 예견이고 또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이름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름을 짓는 장명가들에게 그 이름을 의뢰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그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몇 날을 고민해서 예쁜 이름, 그리고 뜻이 좋은 이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한 아기와 한 쌍이 된 이름은 아기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하나의 단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에 담긴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이름의 가치는 그 아기가 커서 살아온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 그 임금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임금은 사실 살아있을 때 이름이 없었죠.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 이산이라고 하는 왕들의 이름들은 다 외자였는데 이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이산 임금 이렇게 불린 적이 없었고, 임금의 이름은 하도 귀해서 부를 수도 없고 거기에 쓴 한자는 다시는 다른 사람 일반 백성들의 이름에 쓸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임금이 평생을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묘호라고 해서 그 사람의 무덤에 붙이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이라든지 영조, 정조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은 이것은 그냥 살아있을 때 영조 임금님, 정조 임금님, 정조대왕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을 어떤 왕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이자 그리고 그 사람의 강점을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제의 의자왕 같은 경우에 삼천궁녀와 매일 술 마시고 하다가 나라를 말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의롭고 자애로운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이름인데, 만일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런 이름이 붙을 수가 없었겠죠.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그 임금을 그렇게 폭군으로 그리고 망나니로 우리가 생각하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일제 강점하에 친일 그 사학자들에 의해서 너네 나라는 원래 이렇게 늘 술 마시고 무책임하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길 만한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이름은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이름이 되고 어떤 이름은 비난과 멸시를 받는 이름이 됩니다. 이순신이나 안중근 같은 이름은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옷깃을 여미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지만, 이완영 같은 이름은 당대에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욕을 먹는 사람이었었고, 지금 이 시대에 들어도 그 이름만으로도 매우 불쾌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살든 잘 못 살든 그 삶이 우리의 이름을 좋은 이름이 되게도 하고 그리고 불쾌한 이름이 되게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각 교회로 보내는 편지 끝에
항상 감사할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 보내고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 교우를 그리고 그 성도를 기억하거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의 끝에, 그러니까 에베소 감옥에서 쓴 이 편지의 끝에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이 감사의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 앞에는 두 가지 형용사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표현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두기고를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기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두기고를 사랑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울인지 아니면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한 다른 소아시아의 교인들인지 이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셋이 결코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울의 사랑을 받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을 교우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바울의 사랑도 받았고 그리고 여러 교우들의 사랑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의 이름의 헬라어의 원래 이름은 티키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티키코스라고 하는 이름은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고 또 유쾌함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두기고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로또 복권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큰 행운을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거 자체로 이미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유쾌함이었습니다. 이 두기고가 나타나면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나타나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가뭄 날에 찬 우물과 같이 이 두기고를 귀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성경 구석구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두기고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베풀며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움은 모두가 포기한 에베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는 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두기고와의 만남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었었는데, 왜냐하면 두기고는 바울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기도 하고 바울이 옥에 갇혀있을 때는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에도 그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해놓고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기고의 겸손한 섬김 때문에 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도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기고가 사랑을 받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 중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없다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 실망 속에서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쉽게 찾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과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삶이 따르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이웃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매년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서 이웃이 복을 받을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증거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데 늘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교인들은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기고를 보고 배우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사랑은 받을 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줄 때 넘친다고 하는 이 성경의 역설을 여러분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두기고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죠. 두 번째로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두기고가 늘 지키려고 했던 두 가지 큰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두기고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늘 주 안에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두기고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엔퀴리오라고 이렇게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습관처럼 많이 사용하고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서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늘 머물러 있는 상태로 사역하고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늘 정말 일상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교우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대로 보면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인데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이 호칭 가운데 들어있는 두 번째 원칙은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취업률이 정부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기 그리고 비정규직 그리고 노인들과 중장년을 위한 그런 아주 저임금 노동들에 고용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정말 일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취직이 힘들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을 왜 갔는지를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사를 경영하고 사람을 뽑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이 필요한데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부른 것은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독실하다, 헌신적이다, 신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자리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요구하는 일에 제대로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두기고를 두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 맡겨준 일은 항상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두기고의 충성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탄식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을 꾸중하고 그를 벌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모든 일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천국문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했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 시키러 교회로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축소판입니다. 천국 가서 무엇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다 각자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 천국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른 천사들을 섬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전혀 섬기질 않는다. 그리고 섬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면요. 천국에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그냥 얼렁뚱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냥 믿습니다 몇 번 하면 죽어서 쉽게 천국으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놀고 먹는 그런 삶이 계속되리라 그런 그 오해를 갖지 마십시오. 천국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섬기지 못했는데 죽어서 갑자기 섬기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너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날마다 새로운 영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거짓말이나 속임수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매 순간 항상 진실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내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일을 맡겨도 어떤 분은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분이 있고 다른 분은 손을 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과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 일 저 일을 다 건드려 보지만 정작 맡기면은 금방 지쳐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으면 아이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경건 생활의 본이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실천하고 그리고 공과를 잘 준비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스스로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로 그 주일학교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입니다. 구역장을 맡았으면 구역원들에 대한 불평을 멈추고 우리 구역은 이래서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며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잔치가 되도록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순교를 각오하고 너무 진지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그런 순교의 기회를 전혀 접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순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순교가 없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그 하루의 순교는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고,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기고는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복희 장로님이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불러가지고 널리 알려진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이렇게 들어봤는데 23년도 작년에 이제 KBS 50주년을 맞아서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 부르시는데 정말 그 이제는 젊었을 때 그 까랑까랑하고 힘 있는 목소리가 아니시더라고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을 다 지나야 합니다. 밤으로의 여로라고 하는 유진 오닐의 그 작품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가 남이 알지 못하는 가정 안에서의 그 어두움을 경험하며 가고 있고,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배우자와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그 공유할 수 없는 개인만의 그런 그 갈등 속에서 어두운 밤을 지나갑니다. 그 어둡고 험하며 허전하고 쓸쓸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두기고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두기고가 한 명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두기고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두기고가 되어야 됩니다. 두기고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기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정말로 어둡고 쓸쓸한 밤을 홀로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동광교회에 속한 것이 이 동광교회 안에서 두기고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 두기고 같은 사람이 없을까 한탄하기 전에 내가 과연 이 교회 안에서 두기고로 살고 있냐, 그리고 내가 두기고로 섬기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신자가 있었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정말로 그 다양한 인종의 그리고 다양한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고 끝까지 남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차고 넘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의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기장 남신도의 전국대회를 하면서 목회연구원에서 이렇게 통계를 낸 걸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나.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이에요. 신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헌금도 줄어들었고 젊은 층들은 더 텅텅 비어가고 있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전부 다 두기고와 같이 진실한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무너지고 다 떠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인구의 4분의 1이 우리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로 내실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실한 그런 일꾼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찼던 건지, 아니면 그 안에 거품이 많았던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후자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비어가고 약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유럽에 다 퍼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유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도왕의 그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마법을 갖다가 막 부리는 그 마술사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악마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가 닥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가운데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주님께 버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다시 기초부터 놓아갈 건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두기고가 됩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동광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 안에서 두기고가 되어서 살아갑시다. 두기고는 바울이 그랬듯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상의 현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늘 주님의 행함과 말씀을 우리의 길과 진리로 삼아서 평생토록 주님만 위해서 살아갑시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꼭 필요한 귀한 일꾼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그렇게 험한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실한 일꾼 두기고의 삶을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봅니다. 그의 삶이 어찌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중요한 서신의 끝부분에 이 사람만은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사람의 말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들의 부끄럽고 나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서 두기고와 같이 진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밀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그 자리에서 가라지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밀이 되게 인도하시며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인의 기쁨이 되는 참된 주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